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상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법하고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감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담기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 싹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에서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의 도움 요청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2년간 총독 생활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는 표현으로 했던 그 느헤미야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돌아와서 순식간에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해서 안전한 도시로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인 이 에스라의 성경 강좌가 이루어지도록 전체를 준비를 해서 성경 강좌를 열었습니다. 진행 위원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그 에스라 성경 강좌 제1회 초막절 집회 거기를 근거로 온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그 다음 진행하는 아름다운 계명 공동체로 나아갈 때 여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12년간 활약합니다. 이제 그 이후 느헤미야의 어, 다시 한번 인구조사,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있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 그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총독 생활 제2기 1기 말고 제2기 느헤미야 총독 생활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사실 거주한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이들이 도와줘야 거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아, 올리브 나무 기르는 정도? 나머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행정이라든지 이런 일들, 뭐, 3차 서비스, 소위 말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아니면 행정 담당, 이런 것들 외에는 거의 하기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이제 10분의 전체 가운데 10분의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자손 손자요 아마라의 종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비와 살리 등이 모두 928명이라. 결국 해서 유다와 베냐민이
그리고 레이 지파, 이 세 지파가 포로기왕 공동체의 주축이 됩니다. 12지파라고 하지만, 어, 12지파 전체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 지파 중심인 거죠.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덕의 중손이요 모라에서 연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두손이며 또 그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이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랴의 연손이요 밧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중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여기 대표들은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들 족보가 분명한 분들입니다. 족보가 분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된 게 보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중손이요 분니의 연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복음이 되었으니 그는 여두둔의 중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이전에 없는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기도할 때 기도처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처, 안에 이스라엘 뜰 아니죠.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기도하는 뜰, 이방의 뜰이라 불리기도 하죠. 거기에서 감사하는 말씀의 기도를 인도한다. 이런 형식의 내용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진행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성전이 없이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러한 체험들이 여기 또 새로운 이제 제2성전 거기에서 계속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때 어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방식이 이제 성전 안에 새로운 전통으로 이전에 모세오긴 같은데 명령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다윗 때도 명령되지 않았고 하지만 새롭게 이 전통으로 포함된 게 보입니다.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모두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자, 여기 보면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맨 처음에 1차 포로 기한 해가지고 2차 기한, 3차 기한, 네 명의 3차 기한 했는데 결국 정착한 데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진출하지 못합니다. 이때만 해도 갈릴리라든지 이런 데는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지 못하고 그저 여기 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 지역 그쪽에서만 남유다 그쪽 지역에서만 살고 또 남유다 전체도 아마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상당히 이제 영역이 넓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면서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중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왕의 명령대로 이 왕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죠? 이 왕의 명령이 아무리 봐도 다윗 때에 그 노래하는 반열 24반열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왕의 명령은 페르시아 황제나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을 두고 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와 디본과 그 주변 동네와 여갑세일과 그 마을에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아가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부엘세바까지는 그러니까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갔다면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거의 남방 우리가 불리는 네게부 광야 거기 근처까지 부엘세바는 정말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도 여기 포로기한 공동체가 거주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상당히 이제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마을에 거주하면 시글락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1년 4개월간 머물렀던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처음으로 소속된 다윗 왕이 되기 전 다윗에게 다윗과 유다족 속에 소속되어졌던 그 마을이죠. 그 성도 이제 거기까지 차지하게 되고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야르뭇에 거주하며 소라는 기억나실까요? 소라는 네 삼손의 고향이죠. 삼손. 또 사노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도미 아들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야야와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에 거주합니다. 이로 봐서는 남유다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가 되었다 합니다. 근데 여기 이름들을 보면 지중해 해변 쪽으로 못 간 게 보입니다. 지중해 해변 쪽 그쪽은 좀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핫술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딥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hum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비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여와립과 여다야와 합니다. 자,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거주했는지,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어디까지 유다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가 거주했는지 그 내용을 쓰고 있죠. 예루살렘에 뽑힌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넓은 행정이 포함되어진 총독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고 있고, 이제 12장에서는 12장부터 13장 첫머리까지는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차 기한자부터 사실은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여기는 1차 포로 기한자 때 그때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레위 사람은 예수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이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온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수아, 여호야김, 엘리야십, 여호야다. 여기가 대제사장이 아마 그쪽 뼈대 있는 정말 아론의 직계 후손들 거기로 보이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대제사장 특별히 계보를 특별히 언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모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레 족속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서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산무하여 스마냐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여아래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게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 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여호하난과 약드야 때는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어졌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어졌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차 기한자 다리오 때.
바사왕 다리오 때라면 1차 기한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1차 기한자겠네요. 그들도 아마도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 또 이름들 같습니다.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여하단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에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여기 그러면 또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면 2차 기한자까지. 그래서 1차 기한자 때에서 차근차근 맨 처음에 제사장, 레이지파, 그다음에 족장들 이렇게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제 성벽 봉헌식입니다. 12장에 성벽 봉헌식을 여기 느헤미야서 안에 넣습니다. 느헤미야 12년 총독 생활했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했던 지적이 뭡니까? 첫째는 안정되게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고 공동체가 안정되게 그 넓은 지역에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전체 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뼈대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정체성 이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하나 더 성벽 봉헌식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의 모든 에스라 성경 강좌 그거에 이제 실제 실행되도록 이렇게 도왔던 일들을 여기 니엠의 치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중에 성벽 봉헌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모아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을까 하는 조금 궁금증이 있죠. 피를 뿌렸을까요? 아니면 기름을 발랐을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fun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삽대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빌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오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할 때 아마도 성전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두 방향으로 다시 그렇게 성벽을 이를 걷는 그게 이제 성벽 봉헌식 축제가 된 것 같은데 한쪽 무리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 성벽 봉헌식에 한쪽 무리를 이끌었다는 거겠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으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라고 그러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가 각각 인도자가 된 걸로 보입니다.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이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엠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와 미냐민과 김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일랴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성벽 봉헌식 때 큰 축제가 됐다는 거죠. 큰 축제, 큰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성전이 어, 돌봄받도록 성전이 어, 뭐 24 반열 그들이 돌아가고 그리고 찬양대 24 반열 그들이 있고 또 문지기 뭐 이런 조직들이 전체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또 우리가 곡식의 첫 열매들 이런 것들을 거기 함께 두어서 그들의 섬기는 사례비가 되겠죠. 예, 그걸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부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또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수룹바벨 때가 1차 포로 기한 자 때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요 3차 기한 때입니다. 2차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2차 에스라가 사실은 어, 종교 개혁을 진행하다가 큰 역풍을 만나서 개혁이 진행되지도 않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했죠. 도리어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는 말하지 않고 1차와 3차 때 이 성전의 제도가 돌아가도록 전체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또 느헤미야 자기 때도 그렇게 했다.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날 아직 12장 내용 연결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그 어떻게 보면 치적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방인과 혼인을 완전히 이제는 행정명령으로 금해버린 겁니다. 에스라가 이거 진행하려고 하다가 큰 욕풍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제자라 불릴 수 있는 느헤미야가 와서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완전히 시행시켜 버립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근데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 산발라. 이 두 사람이 어,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를 방해했던 사마리아 군대 대표들 아닙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로 불렸던 사람의 대표들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문이 이들하고 짝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이방인과 혼인하고 주변 세력과 친하게 지내는 걸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4절 이전까지가 1차 총독 일기입니다. 12년. 그리고 여기 4절부터는 내용을 읽어보면 제2기 총독 직무거든요. 일단 내용을 볼까요?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방에 원래는 뭐 11조 첫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례비로 그렇게 지급돼야 될 방에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 있을 방입니다. 근데 그 방을 이방인이 살 수 있는, 아니 살림할 수 있는 초소로 내줬습니다. 이거 성전에서 이럴 수 없죠. 성전에서는 이방인이 들어와 살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도비아를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6절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총독기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도움을 요청을 듣고 돌아오거든. 총독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12년 지나니까 32년이 되죠.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페르시아 황실로 돌아간 겁니다. 수산이라든지 앙메다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가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말미를 청했단 말은 제2기 총독으로 온 겁니다. 12년 동안 비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본국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또 다시 그 황제 옆에 있었다가는 황제에게 부담도 되고 거기서 또 이런저런 분란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제2기 총독일을 요청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왕하고 나중에 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뵙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을지도 모르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러고 왔을 겁니다. 그럼 이때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약간의 공백 기간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근데 그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니까 총독 일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안 올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세상에 순식간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순식간에 친일파가 점령했다고나 할까? 그런 식의 이거 행동을 아니 대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이게 진짜 악한 일이죠. 이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을 도망했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요. 지금 제사장 가문도 일을 하지만 그도 당연히 일하는 거고 거기에 레이 사람들도 선별돼서 왔죠. 그래서 성 문지기,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입사 반열, 이들이 일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지금 없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만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고, 아니, 그리고 백성들도 11주라든지 이런 걸 다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주지 않으니까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기한 공동체도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또 헌금도 안 하고 성전을 위한 봉사도 참여 안 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성전에 다시 일하는 사람들 다시 그 자리를 세웠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을 드렸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오니까 다시 또 해요. 11조라든지 첫열매라든지 이런 걸 다시 또 바쳐요. 내가 제사장 셀리머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스보다야를 창골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제사장들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 일을 분배하는 일을 갖다가 뭐 우리 같으면 재정부라든지 뭐 이런 일이겠죠. 조달청일까요? 하여튼 그런데 일들을 어, 정말 충직한 자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엘리야십은 악한 일을 했죠. 그러나 성전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니까 선한 일을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짧게 기도문 넣습니다. 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마치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 있을 때
그 현실에 직면해서 짧게 기도드리고 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마시기를 짧게 기도드리고 짧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삶이죠.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시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는가. 이거 하지 않기로 언제 서로 약속했습니까? 제 1회 에스라 성경 강좌 끝나고서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던 그들이 언약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사지 않겠다. 근데 약속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세상에 1년, 2년 사이에 안식일도 엉망이 된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 어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성 밖에서 잤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겨냥해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의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왔습니다. 부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안식일 어긴 겁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안식일을 새로 다시 정상 안식일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기억해달라. 일도 기억해달라. 느헤미야는 기억해달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향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 그러고 또 하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저 악한 사람들 악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자기를 이 선한 일도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라. 사실 우리는 결국 주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잘하였도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서 만든 이방인과 결혼 이거 못하겠잖아요. 완전히 분리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이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합니다. 이 이방인과 통호 문제 때문에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죠. 울며 기도했죠. 근데 느헤미야 제2기 총독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다시 이방인들과 아마도 강제 이혼했던 사람들이 다시 느헤미야가 가버리니까 자기 아내하고 이방 여인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다시 데려왔던 모양 같습니다. 근데 그들 다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혹시나 저와 같은 머리가 없는 분이 아니었을까? 자기 머리카락 몇 하다가 아주 소중한 분 그런 분은 혹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혼자만 해봅니다. 하여튼 그들의 머리털을 때리고 그들을 머리털을 뽑고 하여튼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이게 저주받을 일이란 거죠. 그들에게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그가 많은 나라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솔로몬 왕의 말기죠. 말년. 그 왕 초기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서 읽어보면 그의 말년은요. 그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런 일들에 또 누구도 하느냐. 대제사장 가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시 아까 도비아를 갖다가 거기에 성전에 살게 했던 그 사람. 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하나. 이름도 안 써버립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 이걸 가리켜서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이때부터 출교 의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 하고 이방인 그리고 또 출교도 행하게 되는 공동체 쫓아내는 거죠. 이게 예수님 때는 활성화되죠. 그래서 유대교의 출발이 벌써 에스라 느헤미야 때 있는 게 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이 되는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특히 제사장 가문 사람 하나 쫓아낸 그 사람이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반대로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 정상화하고 성전에서 일들이 진행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다시 정상화시킨 일들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사 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건을 보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방 신은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 12년을 해서 성경 강자대로 성경을 알아듣고 그렇게 사는 삶을 12년간 실천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눈치 보는 삶, 그게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2기 느헤미야 때 다시 바로 잡혀가지고 한동안 정상화됐을 겁니다. 그럼 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악합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남겨놓으셨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의 이런 돌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실망스러운 민족이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느헤미야 이후 말라기를 이제 우리 이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악으로 또 돌아가고 악으로 또 돌아가고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악을 반복하지 않고 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럼 이제 악을 허용하는 악을 옳다 하는 그때가 좋았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기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 사람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삶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인생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길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